그발강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던 그 추억을 담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 137편하고 정서가 비슷한 내용이 126편인데 성경을 여러분들 좀 열으셔서 126편에 있는 내용도 잠깐 보시면 말씀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과 함께 다시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들로다. 울며 씨를 뿌려가 이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울고 내일 웃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제목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에게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힘들었던가의 그 상황의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글이 바로 137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벽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7080 세대는 거의 다 알고 있는데 마이널 리벌즈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팝송이 있습니다. 보니엠이라고 하는 4명의 흑인 여성의 가수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리듬이 좀 이렇게 춤추는 댄스 음악 비슷하게 하고 디스코텍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불려졌던 곡인데, 원래 그 곡의 그 가사에 보면은 137편을 그대로 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곡의 정서를 알고 계신 분들은 그 의미가 상당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들이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핍박과 조롱과 그 멸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이 빼앗긴 나라, 빼앗긴 그 민족,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버드나무의 그 한 가지에 우리 하프를 거기다 걸어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로잡은 강자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하고 비교를 하면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시대 때, 우리나라가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일본의 세력과 우리나라는 그때마다 세력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체 나라하고 전체 인구가 지금 한 5, 600만 정도 얘기하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300만 인구였어요. 300만 인구? 그냥 경기도 서울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300만 인구 무슨 시기겠어요? 이게 현대예요. 그때 당시에는 더 적었겠죠.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전 세계를 갖다가 그 주변의 전 지역을 갖다가 통치하던 거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끌려가고 이 나라에 끌려가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요청을 했는데, 뭘 요청을 했냐면 너희들 그렇게 잘 부르는, 너희들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있을 때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그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 주고 노래를 부르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정세. 그런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Let my right hand forget how to play guitar, how to play harp. 그러니까 나의 오른손아
그 하프를 칠 수 있는 방법, 그 기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붙여놓고서는 저 하프 칠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시온, 그 예루살렘 시온을 내가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나의 그 혀야. 그 이 혀가 내 이천장에 달라붙을지어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들은 옛날 시절에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 예배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서가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에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세상에 쾌락을 쫓았던 것에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죽였고 선지자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서가 우리가 많이 우리 민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36년의 더블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는 70년인데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 36년의 그 아픔과 그 서름에 2배 정도의 그 서름에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정서를 좀 설명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70년 동안 우리가 찬양을 못 부르고 이 성당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드리고 예배가 드리고 노래 부르는 것이 길인데 이 우리를 아버님 어머님이 북한 그 이북의 평양도 영변 사람이었어요. 영변의 위쪽에 영변의 약산 그쪽 지역에 윗동네 아랫동네 사시던 게 두 분 다 영변. 그러고서는 옛날 얘기를 많이 들어줬어요. 제가 막내였어요. 용남매 중에 막내였거든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무슨 비밀 얘기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주 일본말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듣지 않게끔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자주 일본말을 썼어요. 그러서 한 얘기가 이 한국말 사용하고는 얻어맞았고 뒤에 가서 소리를 쓰고 그리고 전부 이름을 불러도 저기 일본 이름을 불러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6.25 동란이 있었을 다음에 1.4.5태 때 저희 그 부모님 가족들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는 잘 기억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고 거기에서 그 10식구, 그러니까 10식구는 아니죠. 제가 태어난 다음에 10식구니까 그때는 10식구 아니라 그 가족들을 먹여 살기 위해서 그 호박을 따다가 호박죽을 켜야 되는데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야지만 호박을 따다가 이쪽 다리를 건너서 집중해서 호박죽인데 그 건너오는 사이에 그렇게 초안이 많이 날라오게 하고 몇 번을 중풍을 넘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은 의용군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같이 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어디 간지도 몰라하고 저희 큰 누님하고 큰 형님이 17년, 14년 차이 나는데 그 둘 놓고서는 7년 동안 다 헤어졌다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극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넷을 더 낳았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9식구가 한 방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말하자면 10번째 가족이죠. 형제로는 6번째 제가 임신을 했으니까 어머님이 저를 낳으면은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젖도 안 나고 우유 줄 것도 없으니까 이 아이 낳는 건 무슨 소용이야. 그냥 죽어버린다. 그래서는 이제 어머님이 수면제를 먹고 이리 띵기로 저리로 갖다 이제 뛰려 옛날에 뛴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 죽고 이제 끈질기게 살아났는데 저는 이제 비팔골로 3년 동안 이렇게 소위 말하면 보냈습니다. 그런 그 정서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 중에 3가지가 좀 최근에 옛날 임진왜란 때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옛날서부터 외부의 침략이 많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뭐냐면 일제 침략 시대, 6.25 동란, 그 다음에 보리고개.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부모님에게, 형님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막내로 태어나서. 왜냐면 우리 큰 누님하고 큰 형은 해방둥이라고 하고 45년, 48년 이런 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해방둥이라는 거에 해당이 안 돼요. 70세가 해방둥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70세가 해방둥이 45년생.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막내로 태어나서 참 행복하다. 난 그때 그 고통을 갖다 느끼지 못했고 6.25를 갖다 겪지 않았고 그 일제침략을 겪지 않아서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주면서 생각해보니까 6.25와 일제침략 시대에 있었는데 크리스찬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하고 정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 중에 하나인 보릿고개 시대 때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시절의 그 정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일제침략 시대 때요, 임시정부가 상하했었는데 그때 독립군 투사의 33명 중에 60%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17명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항상 여기다가 유서 같은 걸 쓰고 다니고 각오를 하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굶어 죽을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추워서 죽을 수 있다. 만주니까. 그런 정서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의 그 빼앗긴 나라에 대한 그 슬픔과 자기 민족의 그 모든 문화가 말살되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그 평양에서 그 북쪽에서 이 남한 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정서를 담고서는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그 남달랐다는 얘기는 잃어버렸던 그 마음속에서 다시 그것을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갈망하고 그리운 마음이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여 년의 세월이 되는데 거기는 사막과 같고 사막의 정서를 몰라요. 거기 정말 물을 찾으면 오아시스 같은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곳인데 그들이 어디 백화점 가서 옷을 사 입겠습니까? 그들이 어디 비스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그들이 40년 동안 다해도 발이 부러지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40 동안 그 만나 매출하기로 먹을 것을 이러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신 하나님. 그 얼마나 40년 동안 매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왜?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구름의 그 임재함을 그들은 봤을 거 아니야.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는 그 장면을 그들은 못 됐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땡볕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지만은 그래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하도 요즘 젊은 청년들의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갈망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빼앗긴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민족, 잃어버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청소에 예배하는 그 순간의 그 시간을 잃어버린 그 정서에 갈망하고 있어요. 이들의 갈망함은 이 문명이 갖다 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적인 욕망과 그 갈망 속에서 그것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그것이 없으면 우울증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군대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다 어디서 나오냐? 실질도 모르고 자기 인생 가운데 진정한 실패의 쓰라린다. 자기가 잘못하고 그런 채찍에 맞았던 슬픔의 그 아픔의 쓰라린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고개를 흘러갔던 그런 그 정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머릿속에서 그 빼앗긴 정서가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자그마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을 못 견뎌요. 견디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그 슬하 있을 때 뭐든 다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그것까지도 힘들까 할 텐데, 어린아이들 이런 것도 힘들어요. 엄마 나 심심해 죽겠어. 심심한 게 힘든 거예요. 나 재미없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정서는 부모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지 못해요. 오늘도 젊은이들이 20대 후반, 30대까지 돼서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울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이 세상이 더 즐겁고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모든 것이 갖춰진 세계 속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정서에 지금 웃고 있다면 나중에 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차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눈물을 주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가슴에 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일 내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울고 내일 웃자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 순간에 울고 내일 모레 10년 후, 20년 후 미래를 웃자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것이 오늘 하면 내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서 저 하늘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저 하늘나라가 주님과 더불어 살 나라가 내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평생에 내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기꺼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는 기꺼이 내가 울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일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반드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 가운데 웃는 자의 축복으로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땅에서의 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구를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저 언덕 너머에 그 웃을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기꺼이 이 마음속에 오늘 울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웃는 날을 내가 생각하면 이 마음속에 감겨집니다. 내가 진행하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은 이것은 내가 찬송 아니고 내가 간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밤이고 내가 노래 부르지 않고서는 지낼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나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꺼이 주님 만날 때까지 힘차게 걸어가고 복음적인 삶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주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생명과 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그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선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살 저 한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모험적인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